아니라 개신교나 성공회 등 비가톨릭 교회에서도 세례를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비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세례 성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톨릭이 아닌 비가톨릭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행된 세례 성사의 효력은 세례를 베푼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교회법으로도 규정돼 있는데요. 비가톨릭 교회에서 받은 세례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유효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가톨릭 교회 중에서 성공회에서 받은 세례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부 교파에서는 세례 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 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를 제외한 기타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의 유효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일단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세례 성사의 여러 가지 예식들을 생략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주는 세례가 있죠. 이것을 대세라고 하는데요. 대세란 간략한 세례식이라는 뜻으로 긴급 세례, 비상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세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번에는요, 대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나 전쟁, 박해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 사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는 위급한 경우라면 사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대세를 주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4가지 교리인 하느님의 존재와 상선벌악, 그리고 삼위일체와 강생구속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대세를 받는 사람은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세례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갖추어지면 대세를 주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기도하고 물로써 세례를 주는데요. 세례를 준 후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대세를 받았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세례 성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요. 본당 신부님께 세례 성사를 보충하는 예식인 보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 성사와 성체 성사 받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